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조건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이 길기에 29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임했습니까? 큰 박해가 임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장소적인 개념과 복음의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함축되었던 것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세 부류의 인물을 살펴봤죠. 누구였습니까? 빌립과 그리고 시몬. 참고로 설교 요약을 보면 다 나와요. 네, 설교 요약 보시고 그냥 가만히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저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주 살면 아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자는요, 말씀이 그의 삶에 살아 요동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가야죠. 그래서 끊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예요. 화나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소유했으며 또 어떤 영을 접했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럴 때 같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전한다. 그래서 투영체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 투영체는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지고 있느냐,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이냐 아니면 세상의 제자이냐 분명히 확연히 다르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무엇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께서 무엇하신 성령이 온다. 약속하신. 봐요. 말씀을 안 보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무엇하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했는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약속을 까먹으면 허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내게서 계속 불지펴야 돼요. 그 말씀에 불지피기 위해서 장작을 넣어야지요. 무엇을 넣어야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에 장작을 넣어야 됩니다. 매주 꺼질 듯 하는 그런 불을 계속 지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빌립이라는 인물,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이 어디에서 재현됐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지난주 재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큰 일이었어요.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지난주의 말씀에서 빌립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빌립 집사가 재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가 결정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서 말씀이 끝났습니까? 어떤 인물에서 말씀이 끝났어요? 빌립에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빌립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시몬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도 누구? 베드로와 요한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또 누가 등장해요? 빌립이 또 등장해요. 누가가 과연 이 빌립 사건을 왜 재등장시켰느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채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머리에 각인시키십시오. 왜 누가는 빌립을 재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반복돼야 돼요. 내 안에서 말이죠. 그래야지 성경 읽는 재미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글인가 보다, 검은 건 글이고 흰 건 종이고, 그냥 읽을 때 다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서 해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질문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전사님이 안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26절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빌립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의 이 오순절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 사건이 사마리아 성에서 재현되는 사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에게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내가 이거 했더니 야 성공적이네. 이렇게 됐을 때면 빌립에게 또 다른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반응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빌립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2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곳에서 극명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쪽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낮 또는 정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빌립이 받은 이 지시는 매우 특이한 것이 됩니다. 왜냐? 그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에 한낮 아주 따가운 햇볕 아래에 사람들이 잘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그곳에 그 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이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남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죠. 26절 후반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광야와 연결 지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이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그냥
보편적인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다음에 그곳은 광야로 향하는 길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나 겹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 애굽 또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굉장히 강렬한 땡볕이 내리쬐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온도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추워요. 자칫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자 광야, 그곳으로 빌립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이라고 한정되었던 이 장소적인 개념과 복음의 영역이 어디로 넓혀졌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넓혀졌는데 지금 그 영역을 또 한 번 어디로 넓히고 있어요? 광야, 즉 에티오피아와 이 뭇 그 지경으로 훨씬 더 넓히고 있는 사건이 오늘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껏 기대해 봄직한 상황인데 주의 사자가 이 빌립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광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빌립이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에 한번 폭 빠져보죠. 여러분이 빌립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대했던 바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말이죠. 자, 내가 원하는 길과 부합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싸 나오죠. 근데 반대가 되면 아버지 어찌 이러시나이까 라는 불만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지시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갈 곳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가 갈 목적의 방향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반응이 돼요? 반항하고 싶죠. 하나님 왜 꼭 저기예요? 반항하게 되죠. 요즘에 저희 둘째 되는 온유가 이제 7살이 됐는데 7살을 뭐라고 애칭으로 부릅니까? 미운 7살이죠. 뭐라고 하면 왜 그거 해야 돼요? 왜 꼭 내가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요? 7살인데 벌써 그런 말을 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표정도 진지해. 왜 해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문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7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거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반항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돼요. 거역하게 됩니다. 왜요? 내 뜻과 다르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예수의 증인이자 예수의 제자는 이와 반응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자 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분명한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의
조건과 열매. 자, 이 제목에서 하나의 단어에 우리가 탁 핵심을 둔다라고 할 때면 어떤 단어일까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하나의 미랄로 파장을 일으켰던 스데반,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스데반을 세 글자로 말하면 그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빌립은 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이 그 빌립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빌립과 접한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 빌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다? 전도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저자 이 누가는 빌립에게 왜 전도자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목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더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조건들을 갖춰야 할지를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이 맺었던 영향력처럼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삶의 자리자리에서 맺어야 할까를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와 맞물린 성도의 삶과 교회가 어떤지, 또 우리가 원형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있지요 지금. 그럴 때 제가 이 사도행전을 놓고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대로 가기 때문이죠. 근데 강해 설교를 제가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나누게 될 본문이 어떤 뉴스나 매체나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과 어떻다는 거예요. 딱 맞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는 전도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2019년 12월 15일 날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요. 그리고 2020년 2월 22일 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회에서 함께 이제 3월부터 좀 전도를 해보자, 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누가 왔어요? 코로나가 떡떡 두둥기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부지없는 그런 1년이 속절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6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를 놓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성에 속한 어떤 가족? 영가족으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함께 영가족으로서 어떤 신앙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지, 또 그 결과로 얻어지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함께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오늘 27절에처럼 그를 향해서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명령하든 아니면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은 광야로 향하는 길이라 우리가 앞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쪽이 되었든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망설였을까요? 27절에 보세요.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무엇이냐, 분명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가면 뭐가 있는데요? 한번 의구심을 내볼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런 의심이나 의구심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에게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갑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가니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즉 가서 보니 사실 그곳은 원래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척박한 곳, 사람이 동양하지 않는 곳, 또 광야,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냥 속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에 의해 만난 사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가 이 빌립이 하나님의 순종하니 누구의 뜻대로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내시를 말이죠. 제자 빌립이 이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120문도와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예수의 제자된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똑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원어에서는 카이이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여기에서 뉘앙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탄사입니다. 자, 감탄사로 27절을 읽어보면 일어나서 갔더니 어머 이거예요. 어머 이거 이 표현이에요. 일어나서 그냥 갔더니 어머 거기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있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이 빌립이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의 확신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반응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거기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것보다도 더욱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 빌립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사실은 이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한 능력,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는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구스의 후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다게라는 것이 여왕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다게가 뭐냐면 왕조의 이름입니다. 왕조를 간다게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의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왕이 어떻게 세습이 되느냐, 모계로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왕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시죠, 내시. 그는 재무장관격인 위치에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말이죠. 지금이야 이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이지만 이때 당시는 아니죠. 비옥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자, 27절 후반을 보세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무엇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이 내시라고 할 수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전에 제가 말했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던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먼 길을 마다하고 와서 그냥 왕을 만나고 간 게 아니라 먼 길을 마다하고 와서 무엇하고 가는 겁니까?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면 모든 유대인 혈통은 이 성전에 모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 에디오피아 왕 이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뭐냐면 아마도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 것인데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저자되는 누가는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 내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지 않아요. 그 내시를 어디에서 만났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내시를 지금 어디에서 만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구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풀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풀어야 돼요? 그가 예배하러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어요. 그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에서 그것을 풀어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풀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풀었어야 돼요. 근데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엔 없지만 유추를 해보자고요. 그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풀려지지 않았던 의구심을 가진 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를 그가 계속 묵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을 가진 채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가 먼 길을 통해 와서 그 의구심을 풀려고 애썼겠지요.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제사장들이든 율법학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자체는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기가 우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전초기지 삼아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가지고 궁금증이 있던 그가 사람이 왕래도 없던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그 빌립에게 사실 처음 만난 사이일 거 아니에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29절을 말씀하시는데 29절 성령이라고 하죠. 아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아까 누가 왔어요? 누가 말씀합니까? 주의 사자가 말하죠. 성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성령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빌립더러 이르되 무엇으로 가까이 나가라? 이 수레가 뭘까요? 내시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시예요. 근데 내시가 제가 아까 말했죠. 재무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 내시였지만, 그렇다면 그의 수레가 어떤 수레였을 거라 생각합니까? 굉장히 화려했겠죠. 그 옆에 보좌하고 있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하라고요? 가까이 가라. 이 가까이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짝 달라붙다, 연합하다, 이 뜻이에요. 즉 마치 엿가락처럼 척 어떻게 하라고?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달라붙어라. 여러분, 이 달라붙는 상황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이 생전 처음 받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되는 저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달라붙는 것이 상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러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30절. 빌립이 달려가요. 달려가. 이 달려가는 것은 어떤 달려가는 것이냐? 여러분, 이전에 제가 계속 말씀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때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라고 했던 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항호하며 마주 달려갑니다. 불가능을 향해서 달려갔던 다윗처럼 지금 빌립 역시나 불가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에 그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 아마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레가 가고 있어요. 수레가 천천히 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려가겠죠. 달려갈 때 한 발 깡총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는 바로 거기에다가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급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기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하는지 먼저 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지가 있을 때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받으면? 이거 무엇하고 똑같아요? 찌라시. 복음지는요 찌라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겠으나, 전도자라고 할 때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이 복음지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전해야 될 뜨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영혼들을 예배해 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을 향하여서 찰싹 달라붙는 엿가락처럼 그런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는 잡아야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자였어요. 우리 35절 보도록 할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런데 아주 짧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폭 빠져들어서 빌립의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빌립은 분명히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 구속 역사를 풀어줬던 것처럼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이 구속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그는 왜 핍박을 받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증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증거 이후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분명히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만함으로 빌립도 간닥의 내시에게 전했지만 간닥의 내시 역시나 그 말씀을 듣고 어땠다는 겁니까?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 저 영혼에게도 충만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간닥의 내시 역시나 그 마음에 충만해져서 세례를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물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 합니까? 주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이 120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성령이 그 주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구심,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그 막막함으로 먼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까지 드렸던 그가 해결되지 못한 채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받고 동일하게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 보면 39절 후반에 이렇죠. 내시는 어떻게 기쁘게 갑니까? 어떻게 길을 갑니까? 기쁘게 갑니다.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소가 된 것일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냥 해소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시였습니다. 무더운 사막길에서 기쁨의 샘이 터진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먼저 가득히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조건과 열매였어요. 과연 전도자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있느냐를 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바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빌립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각자의 자리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적과 치유,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맞물린 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원형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으며 또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소극적인 태도나 비판적인 태도, 무관심한 태도가 아직 남아있다면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도전으로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